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우리 한번 7절서부터 9절 말씀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한 인류는 또다시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살던 곳에서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지고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이동한 목적은 물론 장소적인 이동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인간은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동안은 운막 같은 곳에 살았고요. 나무와 풀로 엮어서 만든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고 그것을 높은 열에 구우면 아주 단단하고 좋은 건축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돌이 여러분 돌보다 더 강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역청이라는 재료, 그게 뭐냐면 요즘 아스팔트 재료이죠. 콜타르죠. 그것까지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까지 완전하게 해가지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수를 또 보내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힘을 모아서 홍수가 오더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탑을 쌓자고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그렇게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또다시 흙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었죠.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잡하다, 혼돈스럽다.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케이어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물론 낱말의 뜻도 같았고 언어가 하나여서 참으로 큰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국제화되는 이런 시대에 가장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바로 언어의 장벽이 아닙니까? 이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먹는 음식도 같았다라는 거고 생활 양식이 같았다는 거고 온 땅이 같은 문화로 통일됐으니까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문화가 같다는 말은 사실은 사상 또한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서 올리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언어의 사용도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언어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사방으로 다 막 흩으셨습니다. 바벨탑도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공사가 거기서 중단이 되게 된 것이죠. 이때서부터 소통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때문에 오늘 저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국어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설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내려오고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또 마야 문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도 그렇고요. 북미 원주민 가운데 체로키와 왜 나바족들이 있잖아요. 전설에도요. 하늘까지 닿는 뭔가를 세워가지고 신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신들이 무너뜨리고 언어를 뒤섞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랑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존재할까?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했고 또 신적인 존재가 이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신할 평지에 모인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탑을 쌓은 목적이 이미 초반부터 다 나타났어요. 꼭대기에 닿으면 흩어질 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도 했다는 것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누리면서 잘 살았으면 문제가 아닌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이념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 불교,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화론 이런 모든 주장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빼고 배제하고 이념을 종교화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평양에 가면요, 그 김일성 그 일가의 우상화 그 표어들이 막 건물마다 다 붙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보니까 사도신경을 갖다가 그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고 전능하사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수령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와우, 이 의도가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고고 학자들이 탐사 결과로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이 지역이 어디냐, 바로 시날 광야입니다.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탑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의 전신이 아니었는가 짐작이 됩니다. 바벨탑 하루아침에 쌓은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생각을 키워왔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지구라트는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은 하늘 높이 나선형으로 동그랗게 막 이렇게 올라가 높이 쌓였고 층계식으로 계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선형으로 층계 모양으로 그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는 우상의 신상을 놓았고, 그렇다면 바벨탑을 쌓고 나서 그 위에 예를 들면 인간의 우상을 세우고 아니면 혹은 신상을 세우려고 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 올라서려는 이 영적인 의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동에 혹시 두바이 가 보신 분이 계십니까? 두바이에 가면요, 21세기에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브루스 칼리프라고 하는데요, 일명 버즈 두바이라고 불립니다. 2005년에 착공하기 시작한 이후로 어마어마한 콘크리트와 철근, 또 12억 달러의 건설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여의도 63 빌딩 아시죠? 그 63 빌딩에 3번을 쌓아 올려야 되고 세 번을 쌓고도 70m를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의 높이고 에펠탑의 2.5배의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높이가 162층으로 역사상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최고의 높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외관도 화려하고요, 내부도 7성급 호텔에 이 같은 웅장한 규모의 건축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지 우리 삼성건설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한 공법이 4가지 들어갔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나 놀랐는데요. 한 층을 짓는데, 빌딩 한 층을 짓는데 3일에 한 층을 올리는 3층당 3일 공법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또 이 콘크리트를 올려야 되잖아요. 지상 600m에서 콘크리트를 한 번에 쏘아 올리는 콘크리트 압송 기술. 또 3번째는 거기 수직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각도를 지켜야 되는데 인공위성에서 그 수직의 각도를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탑을 올려야 되는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올리겠어요? 430톤이나 되는 이 첨탑을
700m에서 밀어서 올리는 첨탑 리프트업을, 그 공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신 최고층 그런 공법을 적용했다는 거, 사용했다는 게 눈길을 세계 각국에 끌었지 않습니까? 마치 벽돌을 처음 발견해서 쌓아 올렸던 현대판 바벨탑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신전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소막 같은 건물이라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신할 평양은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린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방주가 머물렀던 곳, 구약 시대의 지상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예배가 실종되고 바벨탑이 쌓아졌던 것입니다. 이 신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명한 에덴 동산에 4강 있잖아요. 그 중에 2강이 있어요.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강이 있으면 얼마나 땅이 비옥합니까? 이 신할 평지는 그야말로 기름진 그런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 4강의 근원이 흘렀던 옛 에덴의 복을 하나님께서 복원해 주셨던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뭉쳐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 무엇을 하나님 대신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는 것이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해도 그 물이 넘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높은 탑을 세우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죠. 도발이라고 했을 때 속으로 여러분 나는 감히 어떻게 도발을 하느냐. 여러분, 그런가요? 내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나는 그러한 입장. 하나님 제발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 바로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주를 개발해서 화성에 가서 살자, 이러한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인간이 절대로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무너져야 할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을 두었다면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리 높이 탑을 쌓아도 볼 수 없을 만큼 높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코넬 대학의 칼 세이건이라는 교수님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우주에 관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은하계의 숫자가 몇 개냐 그거를 측정을 하는데요. 관측이 가능한 것만 1700억, 1700개가 아니고 억 소리 납니다. 1700억 개이고요. 아직까지 관측을 못한 게 대략 2조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날아가야 인간이 우주 끝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얼마나 먼가요? 우리는 과연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홍수가 여름이라서 한국도 홍수고 막 그런데요. 이 홍수가 왜 생깁니까? 비가 오니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서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모여서 비가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이 짭니까? 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영할 때 바닷물 이렇게 먹어보면 어떻게 간이 적당히 맞다 못해 아주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분으로 증발이 됐는데 여러분 비 맛보셨어요? 비가 이렇게 우리 비 맞을 때 보면 얼굴에도 들어가고 비를 맛보면 빗물이 짭니까? 소금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거기서 증기만 싹 뽑아가지고 비가 오게 해가지고 그 비가 강으로 흘러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또 비가 오고 증기로 또 소금 싹 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큰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덤남하는 이 홍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벽을 쌓고 또 질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과 이러한 문명을 축적해 나가는 것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봤습니다. 11장이 딱 끝나자마자 성경의 한 장을 딱 넘기면 몇 장입니까, 여러분? 12장. 12장이 무슨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출연하는, 데뷔하는 그런 장이 아니겠습니까? 한 장 넘기면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는데 완전히 대전환을 일으키십니다. 120년간 노아를 통해서 인간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결국 방주에 남은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나머지는 홍수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이 길밖에 없다. 바벨탑 사건을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장사였어요? 기업의 총수였어요.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는 완전히 신전이 사방에 있습니다. 지금 가도 있어요. 다 무너진 그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엄청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신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상이 필요하죠. 우상들을 다 장식하잖아요. 엄청나게 완전히 탑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벌집 아들로서 진짜 세상의 부를 누렸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만들면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사는지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나. 나를 이곳에서 뽑아내줄 뭔가를 기다리고 막연하게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던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다 손 놓고 떠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히 홍수 사건과 바벨탑 스토리를 기가 따갑게 어른들한테 듣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며 이러다 또 무슨 일이 날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해하면서 사라 역시도 보통 여자들 그렇잖아요. 내가 있던 그런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거 여자들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는데 평소에 남편의 그 생각과 고민과 갈등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말 없이 사라가 말렸더라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홍수로도 안 되고 바벨탑 징계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써가시는데 그게 이번에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써가십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그들이 다짐한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고 또 위대한 민족이 되자라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이 바벨탑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이 되고자 했던 이 인간의 의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완전히 주어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비로소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 자체만으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누구도 너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저러한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들고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실망의 자리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자리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푸념의 자리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 삶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누가 치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손으로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나요? 단을 쌓는 삶,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불러내신 이유, 아브라함 불러내신 이유는요,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데서 어떻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또 바벨탑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문제요, 절대절명의 문제, 이삭을 죽여라. 자식을 죽이려면 내가 먼저 죽여야 됩니다. 나를 먼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삭이 바벨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 살려고 바벨을 쌓고 바벨에 높이 높이 오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온갖 것 받고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막상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눈에 나의 소유라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다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또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죽이려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삭을 놓고 결박했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 주시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를 대신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유한한 현실 속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먼 우주의 거리를 뚫고 그 엄청난 광년의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려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려고 내려오시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다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데요, 기쁘시게 하려면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섬길 때는 뭐 정말 기쁜데요, 그렇게 못할 때는 못하는 만큼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 왜 쌓았을까?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대신 찾다 보니까 신앙생활 모든 게 다 뭐 제자훈련 뭐 하는 거 다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럼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뭐뭐 해주시면 기뻐하겠다, 문제를 치워주시면, 나 이거를 고쳐주시면, 그거 아니라 조건 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내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결혼하면서부터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쌓아 올린 탑은 안전한가?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탑은 안전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념과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독일에서만 해도 성을 개인의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이고 싶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 양성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은 것이죠. 마음대로 정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가졌던 그 동기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썸바디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보러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가 달의 남극에 도착했다고 발표를 해서 세계에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야말로 참 위대한 일이고 성공적인 그러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에 오르고 화성에 오르고 또 목성에 오른다고 그곳에 하늘이 없을까요? 거기서부터 하늘은 또 시작됩니다. 올라가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전하자 제가 제일 흥분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 하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올라갈 수 없는 그 보좌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우리는 어떻게 닿습니까? 이 창조주의 영역은 인간이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 우리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자, 올라가자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다는 이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시기 때문에 가서 봐야 되겠다, 내려가 보자, 그렇게 했을까요? 만일 바벨탑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가만히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세계 안에는 돈과 실력과 쾌락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곳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무너질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대신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간에 세계도 그렇고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성공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승패 여부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다고 했어요. 이 연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연납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뭐냐? 존경하다, 아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respect죠. 이 말은 쉽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아끼시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아끼시고 존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인이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신 후에 제물을 받으신 거고요. 불의한 삶을 살았던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져온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자를 하나님이 아끼시고 존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절제 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주여 삼창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순서에 따라 내 마음이 만족하다고 해서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까? 예배에 성공하자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자는 말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의 생활 언어는 예배자의 언어인가? 나의 태도는 예배자의 태도인가? 나의 마음의 중심은 예배자의 마음인가? 일주일 동안 신실한 삶에 성공한 자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설교가 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간 말씀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연주가 없어도 좋습니다. 나의 삶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꾸중 듣는 것이 더 시원하고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도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증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 해치우는 듯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중이 아닙니다. 청중은요, 자기 감성과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전부 다 쳐냅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가치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가지고 24장에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장막을 치고요. 그리고 장막과 함께 기록이 되는데 바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렇게 언제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여러분 지겨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지겨웠을까요? 습관적이었을까요? 그야말로 광야 하루 여정을 마치고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쉬고 싶었지만 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기쁨이 넘쳐 흐르고 내일 또 광야의 일정을 기대감으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예배 없이 살 수 없었고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떤가? 바벨을 쌓지 않으려면 예배, 인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배 비교해서 롯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정말 롯과 같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하나님 대신에 좋은 환경, 좋은 조건만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인생의 축복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탈 때 자신의 모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재산이 다 불탔고요, 자신의 아내까지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롯은 소돔과 바벨에 정말 고모라에 바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대신 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판단의 중심에 내가 대신 서 있는 것이고요, 모든 가치의 중심에 내가 대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예배의 삶이 따로고 생활이 따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만 거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정작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사회생활 있고 직장생활 있고 취미생활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종교생활을 하면, 기도하라고 하면 늘 회개밖에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기엔 요즘 말로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듯이 내가 일하고 땀 흘리며 섬기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배자의 영향력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있는 직장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고요, 거룩한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거룩한 성도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는 이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예배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주를 예배하는 이 성도라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 결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회보다도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비즈니스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럼 예배, 그러면 설교 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시간 지키십시오. 일찍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다
쓸데 없고요. 뭐 이거 해봐야,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 예배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러 오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질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 영적 예배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영적 예배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때만 막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그랬는데요, 매일매일 삶의 현실에 막 눌려가지고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복음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감격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쉽게는요, 너무 간단하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 한마디라도 하고 운전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더 필요하시면 제가 너무나 좋은 내용의 찬양을 찾아놨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리고 서브타이틀이 사랑하기 때문에.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포워드 해드리고요, 가사도 필요하시면 제가 카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거 하나만 보고 나가셔도 달라지실 것입니다. 2번째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습관이 뭡니까? 주일 예배 오라는 거, 그거는 of course 하는 거지만요,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예배하는 습관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습관은 인생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빨리라도 예배하는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시편을 권하는데요,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낭독도 하고 노래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기에도 세상에 그 어떠한 책들보다 따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최고의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정해놓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예배 제도를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친히 나를 만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성경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한 것은 다 망한 것입니다. 예.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죠. A.W. 토어저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예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관객의 입장에서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팀 점수 매기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관객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숨쉬는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나의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나의 예배가 살아야지 자녀들이 살아나고요, 나의 예배가 살아야지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 대신 나를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늘 보좌에 오를 사람, 그 탑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실 분은 내 남편도 아니고요, 내 자식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나는 더더욱 아니고요, 예수님만 그 보좌에 자정하시옵소서. 우리가 누누이 찬양하는 그 구절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날 숨을 마치면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시죠? 근데 천국에 대한 게 우리는 너무나 막연해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목적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분위기에 우리가 흠뻑 빠져가지고 끊임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장들, 모든 영혼들의 심장인 그 박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서 예배는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종교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얻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개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와야 관람하고 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심장에 주님을 향해서 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침을 활짝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호흡이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만 내 인생에 자정하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고 매일매일 정말 매일 예배가 드려져서 주일날 올 때 그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올려져서 정말 완전히 천국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기 힘들면 여기 목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열려 있습니다. 나와서 한 시간 동안 찬양하시고요, 개인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정 안 되면 집에서 정말 예배를 시작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